오늘은 몽산화상 시유정상인 몽산화상께서 유정상인에게 보낸 글, 즉 편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인이라는 각듯한 말을 썼습니다. 오조법연 화상이 시중운호대 석가미력이 유시타노라 하니 타시하수 직하오철하야 도덕제당하면 가히 초탈 분단 생사하리니 갱진 칸두 활보해사 요 대장부 사업하리라. 오조법연 화상이 대중에게 보여 이르시되 석과 미력이 오히려 남의 종이라 하였으니 남은 누구일까? 이 오조법연 화상은 송나라 때 스님인데 백운선사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선사에서 크게 교화해서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불안청은, 태평해근, 원호국근, 오조문화의 삼부처라 해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석가와 미력이, 이 스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불교의 교주인 25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미력불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신다는 미력 부처님입니다. 이 석과 미력이 오히려 남의 종이라 하였으니 이 남은 누구일까? 이 말은 화두를 참고할 때는 긴 문장으로 들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항상 같은 내용으로 참고하십시오. 이 화두도 화두 그대로 석가와 미력이 뒤에 부처님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신뢰되는 표현입니다마는 이 석가와 미력이 오히려 남의 종이라 하였으니 남은 누구인가? 남은 누구인가?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직하에 깨달아서 이른다면 직하 바로 깨달아서 이른다면 즉 말한다면 분단생사란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를 육도라고 합니다. 육도에 윤회하는 범부들의 생사를 말합니다. 즉 분단은 분한, 그 길고 짧음과 형단, 그 모양을 뜻합니다. 범부는 그 각기의 업인에 따라서 신체가 크고 작음이 가늘고 굵은 그런 형단이 있고 그 목숨도 길고 짧은 그런 분한이 있어서 분분단단으로 생사함으로 분단 생사라 합니다. 이 선업을 많이 지었느냐 악업을 많이 지었느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선도에 태어날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양도 부처님처럼 거룩하고 그야말로 존경심이 탄로가 되는 그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참 보기가 싫고 꼴만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참 불행한 그런 생명체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명도 짧을 수도 있고 아주 긴 수명을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분단 생사가 이 깨달음은 그런 오빈에 의한 윤회의 생사는 다 초탈이 됩니다. 다시 백척간도에 나아가 활보해서 대장부 사업을 마치리라 했습니다. 백척간도, 이 비유한 말입니다. 100척이나 되는 창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즉 정진이 잘 돼서 100척이나 되는 높고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거기에 머무르면 향상의 죽은 놈이 돼.
그래서 다시 그 꼭대기에서도 일보를 나아가서 이 전신을 던져야, 즉 시방세계 전신을 놔두어서 종행차지하는 그런 묘용을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표현으로 이무에, 즉 이치에도 걸림이 없어야 되지만 사사무에, 일에도 조금도 걸림이 없어야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예요. 백척한도에서도 진일보한다. 이 말은 우리 성가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대장부의 그 사업, 이 사업은 일 중의 일입니다. 이 일은 누구나 반드시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그 일이래요. 그 일을 마치리라 했습니다. 유정상면은 능오철야미야 부적 급이 성성하여 하진실 공부하여 여법 참고하여 이 대오로 위문홀이라. 유정상자는 능이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큰 멱살을 잡고 막 밀어붙이듯이 이 다그칩니다. 이 상자는 상인과 같은 학인 스님의 높임말입니다. 능이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이 유정상자는 아주 서성복이 많은 스님입니다. 이렇게 절실한 편지를 주시는 서성이 있으니 참 눈물이라도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요즘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드물어요. 흔히 선지식을 대총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대종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장이란 무쇠를 무수히 달구고 두드려서 선처를 만드는 재련사와 같다 해서 이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 운문종의 종사이신 운문문원선사께서 어느 날 이 노승이 40년 동안 줄곧 두드려서 이제야 겨우 쇠를 만들어냈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지식은 큰 멱살도 잡고 책질질도 하고 때로는 물거덩이에 쳐넣기도 해서 그 납자의 누나를 그래 푸르게 만듭니다. 못 깨쳤거든 급히 정신을 차려서 진실한 공부를 하여 법다에 참고하여 크게 깨침으로써 물에 들어옴을 삼을지니라. 정신을 차려서 이 참선자는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무서운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진할 때는 그러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싹 말라서 피골이 상접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찌나 힘이 들든지 앉으면 쓰러지고는 하다가는 또 앉고 또 앉으면 또 쓰러지고 또 어떤 때는 며칠간 안 자고 용맹정진 하다가 보면 어찌나 졸리든지 세수하면서도 졸기도 해요. 세수하면서도 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움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좀 지독한 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옛 사람 말씀에 지독하다 도 닦는 사람보다 더 지독할 수가 있을까 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해야 돼. 참으로 하고 싶게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심을 발해서 진심 가운데 의심이 있으면 자연히 화두가 현전할 것입니다. 이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공부는 모름지기 참되어야 되고요. 깨침도 아주 싫다고 해야 됩니다. 법다에 참고해서 화두는 여법하게 언제라도 원리 원칙대로 항상 초보자적인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도 사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대충 한다든가 흉내 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극하게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깨침으로써 문에 들어옴을 삼을지니라 했습니다. 크게 깨침으로써 즉 확철되어 함으로써 문에 들어옴을 또는 방에 들어옴을 삼아라. 즉 견성을 한 것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른 곳으로 즉 장부의 일을 다 마친 것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공부인 중에는 그 얕은 깨침이나 경계가 조금 변한 것으로 깨쳤다는 분도 있고 아르마리가 조금 생긴 것을 깨쳤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공부가 되닐수록 반드시 선지식에 의시해서 확철되어 해야 됩니다. 확철되어요. 소위 참구자는요. 당이 석가 미력이 시불이시거니 인심하여 유시탄호 필경에 타시하소 의덕성커 각 제시 타시하소하여 회강차간호리라. 이 소위 이른바 참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석과와 미력이 부처님이신데 어찌하여 오히려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인가? 하고 의심할지니 의심이 잘 되거든 또 남은 누구인고 하는 것만으로 들어서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 것이니라. 이 화두를 들 때는 처음에는 전제를 붙이고요. 이 잘 되거든 요체 뒷부분만 간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석가와 미력이 부처님이신데 어찌하여 오히려 남은 종인가? 남은 누구인가? 그 의심이 좀 크게 나면 나다가 의심이 끊치면 마침내 남은 누구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인가? 이제 의심이 좀 약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드는 거예요. 즉 전제를 합니다. 석과 미력이 부처님이신데 어찌하여 오히려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인가? 또 의심이 약해지면 처음부터 전제를 해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불효 용심택인이니 긴적 동색심하여 생병하리라. 불가태환이 완적 망각 화두하여 입혼침 도구 하리라. 묘제 선용기심하니 발진정신심하여 사진 일체 세간심하고 성승밀밀제시하면 반드시 마음을 급하게 쓰지 말지니 화두를 급히 들지 말라는 겁니다. 화두는 절대 급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고 이 극히 정상적인 그런 마음으로서 화두만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조급하게 쓰면 색심이 동하여 병이 나리라. 급히 쓰면 이 색심은 육단심입니다. 육단심은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을 동하여 이 상기병,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혈기가 고르지 못한 그런 병이 오게 됩니다. 이 참선자의 병은 육단심으로 오는 병과 과하게 먹고 운동 부족으로 오는 그런 병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자는 도 닦는 사람은 병마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병이 들 정도면 그 공부에 문제가 있다, 수행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 닦는 사람은 이 건강이 안 좋아도 도를 닦다가 보면 좋아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도를 닦다가 무슨 병이 일어난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면 도를 잘못 닦는다. 수행을 잘못한다. 그래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아주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너저러지게 말지니 늘어진 적 화두를 잊어버리고 혼침과 잡념에 들어갈 것이다. 이 화두는 너무 느슨하게 느리게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늘어지게 되면 화두가 없어지고 혼미한 상태, 몽롱한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이 잡념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간난이 없이 짬질게 참고해야 됩니다. 때로는 용맹스럽게 해서 감히 혼침과 잡념이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묘하기는 그 마음을 잘 씀에 있나니 이 묘하기는 신묘하고 영묘하기는 그 마음을 잘 씀에 있나니 화두를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화두는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야 적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덕력을 하기 쉽고 타성일편이 되고 선정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 화두 참고는 사람에 따라서 발심자냐 비발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또는 스님이냐 속인이냐에 따라서 적당히 들어야 하고 건강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게 알맞게 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일체처 일체시에 전천후 풀가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자기 관리도 잘 해야 이 풀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심을 발해서 이 참선자는 불성과 불법과 그 화두에 대해서 아주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천불이 출현해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신앙의 그 열매가 커집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사의한 그런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노스님 한 분이 어린 행자 2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행자 한 명은 성불이, 나이는 11세, 아주 영리하고 실리적이고 개구장이짓을 잘해서 가끔 노스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다른 한 행자는 해탈이, 나이는 10세, 순진하고 착하고 말 없는 그런 때묻지 않은 아이입니다. 어느 겨울날 노스님이 국리 끝에 그 2 행자를 부릅니다. 애들아, 요즘 눈도 많이 왔고 날씨가 추워. 지루하지? 그러니 예, 노스님, 우리 토끼 사냥 갈까? 토끼는 그 해탈이가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산토끼 2마리를 길렀는데 어느 날 밤 큰 짐승이 와서 맞잡아가고 말았어요. 해딸은 토끼를 잃고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예, 가요. 지금 당장 가요. 2 동자는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깡충깡충 뛰기까지 합니다. 얘들아, 지금은 눈이 와서 밖에 나가서 사냥할 수가 없으니 우리 방 안에서 하자구나. 방 안에서도 잘만 하면 토끼 몇 마리는 잡을 수 있단다. 노스님, 그러면 빨리 해요. 이 노스님은 앞뒤 창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더니 성불이는 앞 창문에
해탈이는 뒷창문에 앉힙니다. 성부라 해탈아,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이 창구멍만 내다보아라. 너희가 열심히 내다보고 있으면 이 구멍으로 큰 토끼가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거든 꽉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일체 잡생각도 말고 오직 구멍만 주시해야만 토끼를 잡을 수 있단다. 배가 고파도 고프다는 생각도 말고 방이 추워도 춥다는 생각도 말 것이며 오직 토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들어오거든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잘하면 꽃감도 하나씩 주겠다. 해탈은 그렇게 좋아하는 토끼를 잡을 수 있다니, 그 잘하면 꽃감까지 준다니 그 신이 나서 큰 눈이 빠지도록 창구멍만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부는 달랐어요. 영리한 아이라 토끼가 들어올 리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선님이 하라니까 할 따름이래요. 한 열흘이 지났을까? 해탈은 꼿꼿하게 앉아 꼼짝도 않고 버티더니 어느 날은 고향도 않고 온종일 버티는 거래요. 그 다음날도 아주 잘 앉는 거래요. 그 무렵 노선님이 볼 일이 있어서 토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성불이 해탈이었기에 열심히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불은 노선님이 안 계시니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해탈아, 너 토끼 잡을 줄 아니? 이 창구멍을 내다본다고 토끼가 들어올 줄 아나? 토끼 절대 못 잡는데. 절대 못 잡아. 그러니 해탈아, 정말 못 잡을까? 이 노선님은 거짓말을 하질 않지만 성불이 저 구멍으로 어떻게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나 하는 말에는 아주 그럴듯한 거래요. 이제 그때부터 노선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를 잡을 수 없다니 이 창구멍을 내다보기도 싫어졌고요. 집중이 흐려지니 자세가 막 흐트러집니다. 그 노선님이 돌아와서 눈치를 채고는 꽃감을 주면서 이 해탈을 달래봅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 않아요. 이 노선님은 해탈이가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창구멍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해탈도 노선님을 완전히 믿고 전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해탈의 자세가 날로 다르더니 열흘 만에 이틀간이나 선장에 드는 거래요. 그 후 1년 만에 깨쳐서 10대 도인이 돼. 그러나 그 개구쟁이 성불이는 하산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일생을 보내다가 말년에는 해탈이 조실로 있는 절의 부목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뒷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옛부터 우리 선방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만 철저하면 이 창구멍 도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건기도 하열하견이와 남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병통이라. 공부인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서 가사 태양을 차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한다고 할지언정 부처님 말씀이나 화두는 믿어야 합니다. 태양을 어떻게 차게 하겠어요? 달을 어떻게 뜨겁게 하겠어요? 이 태양을 차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한다고 할지언정 액면 그대로 온전히 믿을 정도로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세간의 마음을 다 버리고 이 세간의 마음이란 세속인과 같은 마음이고 세속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선자는 세속을 철저히 버리고 온전히 잊어야 됩니다. 나도 세속에 산 적이 있는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진 부모님도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서 희미하고, 그 한때는 헤어지고는 못 살 것 같던 친구들도 그저 시들하고요. 고향 앞을 지나도 저곳이 내 고향인가, 저기서 내가 자랐는가 별로 실감이 나질 않고요. 누군가 세속의 나이를 물으면 한참 계산이라도 해야 될 정도이고요.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아무 미련도 없고 기억도 없도록 그래 잊고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의 인정도 철저히 끊어야 공부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 건세 토인으로서 청풍납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문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당대 선지식인 하남스님을 은사로 축발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첫철 구순 안것 동안 용맹정진을 하던 중 변소에 가다가 돌걸 차고 넘어지는 순간 깨친 선지식입니다. 이 선사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청정하고 여법하게 수행하신 납자입니다. 그 보문선사가 1950년대 그 어느 날 경상북도 김천역에서 출발하는 가은행 열차 안에서 속가의 친동생을 만났답니다. 그 동생은 그동안 보고 싶었고 그렇게 찾았던 형님을 10여 년 만에 만나니 눈물이 활컥 쏟아지더라는 거리. 그 얼마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제 진정이 된 뒤에 그 형님 가까이 가서 형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사는 아는 체도 안 해. 분명히 자기 형인데 잘 못 들었거니 생각하고 또 불러도 대답을 않더라는 거래. 또 부르니까 아예 다른 칸으로 갔더라는 거래. 그래 따라가면서 몇 번을 더 불렀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난 당신 같은 동생이 없어 하더라는 거래. 그 동생은 내릴역을 내리지 않고 두 정거장을 턱 하면서 불러도 끝내 상대하지 않고요. 회양산 봉암사로 들어가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헌상으로는 화두, 무자 화두를 가장 먼저 쓰신 스님이라고 하는 황벽 스님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황벽 스님의 속가는 아주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죽조차 끓일 수가 없었는 거래요. 그래 그 어머니가 굶어 죽지 못해서 아들이 황벽산에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몇 끼니를 굶은 큰 늙은 몸을 이끌고 간신히 그 주지실 앞에 도착하니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그 힘이 나서 부릅니다. 주지스님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잘 못 들었나 싶어서 또 부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래요.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3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이제 노파는 알아차리고 그 발길을 돌리려고 하니 눈물이 막 비오듯 하는 길은. 올 때도 기진맥진해서 겨우 도착했는데 돌아가는 발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옮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 거래요.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서 겨우 대이강이라는 강나루터에 도착합니다. 그 얼마간 앉아서 울고 울다가 이제 배를 타려고요. 그 힘없는 노구를 일으키다가
막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며칠 후에 스님의 꿈에 모친이 나타나는 거리. 내가 너의 덕택에 천상에 태어났다. 내가 절에서 쌀 한 톨이라도 받았으면 나는 아마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어찌 오늘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큰 절을 2번 하고는 사라지더라는 거래요. 배고파 죽지 못해 찾아온 노모이지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맞이하지도 않고, 동생이 그렇게 간절하게 대했는데도 끝내 상대하지 않고요. 나는 당신 같은 동생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가 수행자입니다.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인정도 끊을 줄도 알아야 돼. 때로는 부모 형제까지도 원수처럼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참으로 애를 쓸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더라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화두에 전력을 투구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첫째도 화두, 둘째도 화두, 셋째도 화두. 오직 화두뿐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화두 참고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화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물에 빠졌더라도 허우적거리면서 나오기 전에 화두를 먼저 챙겨야 돼. 불에 타 죽을 운명이라도 이 도망갈 마음을 내기 전에 화두를 먼저 챙겨야 돼. 나 자신보다도 화두를 먼저 앞세우고 생각해야 이 참선꾼이라. 이 참선하는 사람은 철저히 프로정신이 있어야 돼. 철저히. 이 참선자는 때로는 보살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 때는 자기 살이라도 떼어서 보시를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인정을 끊고 공부할 때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눈도 까딱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부터 독하다. 도 닦는 사람보다도 더 독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위해서는 철저히 칼로 뭘 도려내듯이 인정을 끊을 줄도 알고 세속을 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스하고 밀밀하게 화두를 잡들여가며, 화두는 성스하게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어야 하고 밀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 밀밀하게는 아주 조밀하게 짬질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